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중에 또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죄 백성들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신 말씀 함께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는 지난 주일 출타 잘 하고 왔어요. 출타를 하고 다녀와서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성도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목사에게 충고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정말 웬만한 일 아니면 주의를 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628년의 일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항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전함이 진수식을 갖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국왕은 그 전함을 바다에 띄우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세다라고 과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함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멋지게 건조를 하였습니다. 배의 길이는 무려 69m에 달했습니다. 선체에는 700개가 넘는 화려한 조각상들을 장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함이니만큼 화력이 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포문이 2열로 되어 있어요. 당시 기술로 저 2열 포문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포문을 2열로 넣고 그 상하 모두에 대포들을 장착하여 크고 화려하지만 화력도 막강한 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항구를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항구를 떠난 지 20분이 지났어요. 거리로는 1.3km, 1마일도 채 가지 못해서 작은 돌풍 하나가 저 배의 옆구리를 찰싹하고 쳤습니다. 그 돌풍 하나가 배를 기우뚱 흔들리게 하더니 결국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저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왜 저 배가 그 작은 돌풍 하나에 침몰하였을까요? 왕의 지나친 열심으로, 욕심으로 배의 기본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장식들, 그 무거운 대포들이 배의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배의 무게중심이 다 위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도 하나에 그 배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배를 건조하던 목수들은 이 배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강함이라는 외형에 집착했던 왕의 그릇된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 바사호라는 배는 1600년도에 침몰하였고 약 333년간 바다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기술이 발전하여서 1961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되어서 지금은 스웨덴 특수박물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바사오를 만든 왕의 그릇된 열심과 같은 신앙의 헛된 열심을 경계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의 의를 세워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냄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려는 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며 하늘에 닿기 원했던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높여가기 원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나눔에 소홀히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행위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예배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에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나의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해요. 저희 아내가 오늘 제 본문을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한번 쭉 읽더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의 그 섬김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저도 오늘 잔뜩 긴장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릇된 동기에 의한 행위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나를 드러내려는 그릇된 동기의 행위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먼저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헛된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끝이, 율법의 목표가,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어떤 영적인 대상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영적인 대상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 물질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때로는 기뻐한다면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또 기뻐한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내 노후는 우리 자녀들이 책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어떤 영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물질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며 그것들로 인하여 나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계명을 볼까요?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우리 이 계명 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계명 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도 있고 도리도리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인한 적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문자 그대로의 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이라는 거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두 말씀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형제들을 때때로 가끔 미워하죠.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만큼 우리의 형제들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이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에게 율법만 주어졌다면 낙심하고 한숨 지으며 살아갔어야 됐어요. 아,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 완성, 목표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끝자락에 서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율법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자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정죄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의 의를 세우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명의 구세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0절, 9절과 10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은 당신을 감옥에서 지킬 수 있지만 지옥에서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도덕을 지키고 착한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감옥에서 지켜주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였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였고요, 때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여러 계층들을 돌보면서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금식도 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런던의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 되심을 영접했어요. 그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여러 답답함들, 갈증들, 의문들, 자신의 삶으로 채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열정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목적 없는 헛된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쌓여진 그 열심으로 그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섬겼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가장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나를 드러내는 열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외치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섬김, 나의 모든 발걸음이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 한 명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제하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베리 그레이 형제님의 어머니 마리에타 그레이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장례 예배를 이제 마칠 때쯤에 마리에타 성도님의 자녀분 중에 세 분이, 우리 베리 형제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나와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고, 내가 그렇게 개구지고 말썽을 피움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세 분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막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베리 형제님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 어머니는 저런 분이셨구나,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제가 만나지 않은 그분이 마치 제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부족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영혼이 글쎄 복음 안에 거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 내 이웃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바랬던, 나를 드러내기 원했던 헛된 것들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무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내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헛된 열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 원했고 내 자신이 집중되기 원했던 나의 열심들 주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또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헛된 열심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인생들을 살아내며 나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어 또 다른 인생들 가운데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